앤드류 머리에이라는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겸손에 대한 글은 굉장히 유명한 글이고요. 오늘 앤드류 머리에이가 쓴 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거룩함이나 축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6개월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능력도 행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가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거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겠지.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부 출신이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니까 어부가 아니었던 세리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좌절에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임재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에 대하여 생각이 나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오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들의 몸이 바꾸어졌다. 너희들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너희들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 라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은 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변화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정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의 욕구와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또 귀한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를 받으면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우리의 몸의 문제와 연약함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도우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나의 육체와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 내 필요를 따라서 모든 걸 행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정죄의 기능은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친한 사람하고는 사랑해요. 근데 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아니고 그냥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무관심하게 그저 버려두어야 될 사람이 없고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합법인지 죄인지 아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육체는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힘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이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파견 나가가지고 5분 대기조를 했는데 우리는 공군은요 적이 와도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예전에는 LN2기라고 해서 비행기로 침투한다고 해서 이 쌍날 비행기로 엔진을 끄고 활공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5분 대기조들이 굉장히 급하게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입고 잘 때 총을 안고 자는 거예요. 안고. 보통 총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자는데 저희들은 안고 잤어요. 안고. 그러니까 저는 잠자면서 계속 뒤척거려야 되는데 이 총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워커를 신고 자는 거예요. 워커를 안 벗고. 그래서 비상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그대로 딱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되지 뭐를 찾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5분 대기조들은 비상 관리하고 제일 먼저 튀어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적이 침투했다고 하는 곳, 또 불순분자가 왔다는 곳, 그곳을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생겼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거기에 뭐가 있는 거기 먼저 가갖고 몸으로 때우는 거야. 기존 병력들이 올 때까지 죽으면서라도 그걸 버티고 거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조는 아주 24시간 준비해서 대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24시간 5분이 아니고요 초음속으로 빛의 속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정말 부러운 시편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김문수 목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안정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시편의 이 고백은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요? 부담이 없지 않나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수님 씨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어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가 필요하고 금요 심야가 필요한 거예요.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행세하는 자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라.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맛있는 그 냄새가 나는 점을 지나갈 때 딱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갔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 저거 맛있겠다. 저거 저렇게 갖고 먹으면 맛있는데. 저거 고추장을 확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머릿속에 그 잠깐 본 게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야, 장악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게 장악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세상적인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좀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우게 쓰는 도구,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참 그 루저라는 말도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말도 있냐면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흙수저야,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비슷한 말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는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대요. 자, 금그릇 손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이 금태를 두른 사람들은 금그릇이십니다. 금수저. 찬양대가 오늘 금색이에요. 다 금색 옷을 입고 싶으신 분. 은수저 회색 옷.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잘났어요. 조금 뛰어나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 금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은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주님께서 즉시 쓰신다는 거예요. 즉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으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딴 일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찔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을,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이면 우리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이면 우리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니까 팔이 아프면 머리가 신경 안 쓰고 딴짓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팔이 아프면 제일 먼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아프다 하고 비상을 거는 거예요. 팔이 아프다고 손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이 아프면 이 팔도 온 몸이, 온 머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달여 동안에 이 손가락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이 손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구부러지면 펴지질 않아요.
펴질라면 딱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거 뭐 뇌가 이상이 있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딱깍병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 권총 증후군이래요. 방아쇠 증후군. 왜? 방아쇠할 때 딱깍 소리가 나니까 한번 땡기면 펴지려면 딱깍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근데 재미난 게 의사가 나한테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다는데 여기 안쪽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니까 거기 아프죠? 그래서 누르고 아파요. 아니 손가락이 문제가 있는데 왜 여기가 아파요? 여기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손이라면, 우리가 손가락이라면, 손가락이 아프면 손이 더 아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속상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근심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 역할을 하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하는 각각 지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움직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아플 때,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부터는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지체인 어느 부분이 아파요? 주님도 아프시지요? 나도 정말 아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때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주님의 지체라니까. 주님이 책임지셔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여기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다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실감이 됩니까? 주님이 살고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셔요. 내 안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뀐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마음을 소원을 주셔서 하게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삶의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새로 바꿔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미리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측해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참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음식 먹을 때 아주 그냥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먹는데 꼭 표시가 나. 짬뽕. 저는 주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그래서 짬뽕을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먹어도 끝나고 나서 보면 꼭 두 서너 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이 짬뽕은 참 무서워요.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먹어도 끝나고 나면 꼭 표시가 나. 최소한도 이빨이라도 꽂혀 있어. 커피를 타가지고 저는 우리 목양실에 오면 제가 커피를 좀 대접하려고 애를 써요. 커피 제가 탈 줄도 모르지만 그냥 요즘은 뭐 너무 내리는 것도 쉬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딸다 보면 꼭 쏟아지는 거야. 이 손님이 왔을 때 폼 잡고 좀 잘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쫙 따르면 고기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옆으로 그냥 퍼져가지고 줄줄줄 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커피를 따랐는데 너무 많이 따랐어. 가득 따랐어. 그럼 가져가려면 덜덜덜덜덜 이게 흔들리잖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예수님이 슬퍼할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실수한 거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바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큰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저께인가 저희 친구가 여기 시흥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기 은퇴를 했대요. 그런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기 은퇴하고 뭐 할 건데, 내가 조기 목회를 그동안 오래 했으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해야 될 것을 잔뜩 생각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뭐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뭐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군인 부대 가가지고 너 거기 초병들 좀 격려하는 일 해라. 그거 좋은 일이네.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어요. 월고대에 있는 군인 부대에 가서 전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한 일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야죠. 내가 내 길을 찾아서 가고 내 길을 찾아서 가면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요, 틀림없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럭키의 그 최고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정말 기업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업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기업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를 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 전도잔치 가운데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끝나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안 하시고 집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갔다가 빨리 전화를 하세요. 오늘 하루 최소한 10통 이상 전화를 하고 주일 오후 예배에 오셔야 돼. 그래서 올 사람들을 연락을 하고, 그리고 온다 그러면 그래, 우리 교회가 어디 저기 신앙운동장 그 뒤쪽에 공원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와. 아니에요. 온다고? 알았어. 집에 있어. 집에. 내가 갈 테니까. 가서 데려와야 돼요. 제가 청년의 교육전사 시절에 가락동 있는 데에서 있었는데, 잠실동 교회라는 데가 생겼어요. 이 잠실동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허허벌판에다가 교회를 하나 딱 지었어요. 그러더니 그 합정동 교회인가 거기서 30명이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30명이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이사를 왔어요. 거기로 다. 30가정이.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 큰일 났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뺏기겠다. 내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30가정이 모두 다 새벽 기도에 다 나온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 주일학교 애들은 한 명도 없는데. 그건 부산 서북교회 백영희 목사님 교회 교파인데, 그쪽에는요, 백영희 목사님 교회 서북교회는요 12,000명까지 나왔어요. 아이들이. 어른은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에 신방 가는 거야. 신방. 아이들 신방. 몇 시에? 새벽 6시에. 근데 교인도 하나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배를 누르고. 누구세요? 나 여기 옆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요, 이 집에 아이 있나요? 있죠. 그 아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가 몇 kil까요? 6시에 아이를. 그런데 시가 몇 ki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요, 150명 모이는 거야. 주일학교 아이들만. 우리가 그냥 땅을 쳤어요. 야, 저런 열심히 있으니까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달 이상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아가세요. 전화하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여기 계시지 말고 다 이 공원에 가서 앉아 계세요. 공원에 가서 다 좀 추워도 거기서 오늘 벌벌 떨면서 전도 좀 하셔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많은 연극도 준비하고 준비한 게 참 많아요. 어제 밤 9시 넘어서 이렇게 왔더니 여기 그때까지 성경 연습반이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떡도 있고요. 좋은 선물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이웃들, 기도했던 사람들 오늘 아직 미처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가서 그를 같이 데려오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